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96면이 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하는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자, 같은 돌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석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각가가 되지요. 같은 물감을 가지고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페인트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화가가 됩니다. 같은 빗소리를 들어도 슬픈 마음으로 들으면 하늘나라의 통곡소리 같이 들리고 결실의 소망을 바라보는 농부의 귀에는 하늘의 축복 소리로 들립니다. 아멘. 어떻게 보느냐, 어떤 마음가짐이냐가 중요하지요. 미국의 한 장교가 전출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사막 한가운데 있는 부대였습니다. 그 부인이 보니까 온통 천지 모래뿐입니다. 하루 종일 구경할 것은 모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미 육군 사성 장군이었다고 그래요. 아버지, 이곳에 오니까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전출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백을 믿은 거지요. 아버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답장이 아주 간단한 답장입니다. 한 줄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시인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었느니라.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 딸은 금방 그 내용을 이해하고 사막지대에 근무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편지 내용은 그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이 두 사람이 어떤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한 사람은 감옥에 있는 유일한 창문을 통하여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해요. 아침에 눈이 뜨면 태양빛을 보고 푸른 하늘을 보고 떠가는 구름을 보고 비 오면 빗소리를 듣고 밤에는 반짝이는 별을 보고 늘 하늘을 봤어요. 그는 점점 그 마음이 순화되고 밝아집니다. 또 한 사람은 창문을 통해 땅만 바라봅니다. 비 오면 엉망이 된 진흙탕, 쓰레기가 날아다니고 새들이 와서 오물을 땅만 바라보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기한이 차서 두 사람이 출소하게 되었는데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은 시인이 되고 아멘. 땅만 바라보던 사람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지요.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언제나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7장 7절 8절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성령 우리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땅에 살지만 위를 바라보는 삶을 좋아하고 위에서부터 은혜 주시는 은혜를 받다가 후에는 위에 올라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한 주간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여러 가지 허물이 많지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며 우리의 머리가 점점 다시 들게 되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2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마치 아멘. 종들이 주인의 손을 보고 여종들이 여주인의 손을 간절히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은혜 베풀어야 저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아멘. 간절히 위를 바라보라고. 특별히 현대인은 위를 바라보는 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위를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모든 여유를 잊어버렸습니다. 땅에 무엇이 있는 줄 압니다. 땅에 모든 것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거기에 소망을 둡니다. 그런데 그것이 속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1장 16절에 말씀하시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속지 말아라. 모든 좋은 것은, 모든 귀한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은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인생의 갈림길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선택의 갈림길 앞에 누구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의 선택을 장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것이 길이다, 너는 이 길로 가라 하는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위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위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25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는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신다. 아멘. 어디로 가야 할지를 주님은 가르쳐 주신다고. 잠언 3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앞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 말씀의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조카 롯이지요. 그가 끝까지 아브라함과 동행했다면 아마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근데 안타깝게 롯의 이름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데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아멘. 어느 날 롯은 소돔성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소돔 고단 지역을 바라보았는데 그 일대가 물이 풍부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성으로 옮겨갑니다. 그 땅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보시는 소돔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창세기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보세요. 롯이 보기에 소돔 땅은 에덴 동산 같고 살기 좋은 물이 넉넉한 곳이라 그곳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소돔 땅은 악한 백성이 살아 결국 심판받아야 될 땅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는 것과 너무 다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야 이것이 좋겠다. 이것이 진짜 대박나는 길이다. 그런데 필경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롯은 장차 낙원에서 살 것을 상상하고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옥의 심연석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른 선택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중요하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잠언 2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선택의 아멘. 결정의 시간이 되면 이 말씀을 꼭 펴시기 바랍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우리 앞에 많은 돈을 벌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더라도 명예를 택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우리의 믿음과 양심을 더럽히는 일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아멘. 아무리 많은 재물, 아무리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영광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 양심을 버리는 것이라면 그것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요셉이 바로 그랬죠. 보디발 아내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그가 그 요구에 응했다면 아마 그 생활은 편했을 거예요. 성추행범으로 하나님 오명을 쓰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은이나 금보다 뭘 택하라고요? 은총을 택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실지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서가 누구지요? 에서는 아브라함의 장손입니다. 이삭의 장남입니다. 에서처럼 복되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결국 에돔 이방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예를,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참 사냥하고 돌아와 배가 고픕니다. 보니까 동생 야곱이 맛있게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 팥죽을 좀 달라고. 그냥 줄 것이지 또 동생 야곱은 아주 야비하게 그때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31절 3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들으셨지요? 형에서 에서에게 말 형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줘. 사실 뭐 쌍둥이니까 같이 태어났잖아. 여러분 이게 될 법한 얘기입니까? 장자의 명분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축복의 가장 귀한 거예요. 에서의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배고프면 죽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게 됐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너 가져라.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12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리라. 여기 보면 에서의 행동은, 에서의 선택은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긴 선택입니다. 한 그릇 식물 때문에,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자가 되지 말아라.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망할 자란 말이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그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5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딱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나이다.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로도 후퇴할 수 없는 그때 언제나 위는 열려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과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앞만 옆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돌파하여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자는 길이 열립니다. 힘을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의 추격 앞에는 홍해바다에 도무지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홍해의 기적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언제나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아멘. 여호사밧 임금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죠. 유다 나라는 두 지파로 구성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의 이웃 세 나라가 암몬, 또한 모압, 그리고 마온이라는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이웃의 세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쳐오니까 유다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의 힘으로 저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위를 바라보는 거지.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역대하 20장 12절 이하가 그 왕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 징벌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른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싸울 능력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그리고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모든 백성이 다 문 밖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위를 바라보았지.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역대하 20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친히 이 전쟁을 치루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들어 유다를 치러 온 적들을 패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위기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고난과 환난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39년이나 된 아편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늪에서, 이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있어서 막다른 골목, 사업에 있어서 막다른 골목,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아라. 아멘. 막다른 곳은 길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리. 여기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다. 아멘.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다. 광야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광야 가니까 다 황무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바다 속에 길을 내시고, 여러분, 길은 사람이 만드는 게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아멘. 길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 광야에 길을 내시는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요.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슬픔과 낙심, 어려움에 처할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슬픔과 비극으로 가득 찬 세상, 슬픔과 낙담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조용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어느 여집사님이 모든 하나님 큰 슬픔과 낙담 속에 교회에 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지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낙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낮인데 창문을 열어놨는데 갑자기 새 한 마리가 그 열린 창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새가 보니까 잘못 들어왔거든. 이제 뭐 나가기 위해서 난립니다. 천장으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각 창문마다 부딪혀보고, 기도하다 말고 집사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저는 참 바보 같구나. 저렇게 열렸는데 그걸 못 찾고 저렇게 헤매네. 그러더니 지친 새가 잠시 바닥에 앉아서 숨을 고르더니 열린 창문을 보고 바로 날아갑니다. 이때 그에게 이런 느낌,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내가 저 새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시고 나를 오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구나. 아멘. 여러분, 잠잠히 주를 바라보므로 그는 그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고통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 산을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무엇입니까? 미가서 7장 7절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귀를 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귀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귀를 여시고 그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의 삶의 발자취를 지키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월남전에 참여했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전쟁 중에도 항상 성경을 품에 품고 성경을 읽습니다. 잠시 시간이 나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 그 성경이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성경을 철모를 벗어서 철모 안에 성경을 넣고 이제 비를 피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투가 벌어집니다. 베트공이 침공해 왔습니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 총알이 자기 철모를 뚫었습니다. 그는 쓰러졌습니다. 저는 죽었지요. 철모가 그 총알을 막습니까? 근데 죽은 줄 알고 쓰러져 있는 거 보니까 안 죽은 거예요. 전투가 소강새 물러가니 일어나 보니까 분명히 자기 철모에는 구멍이 뚫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읽다가 비가 와서 철모에 넣었던 성경에 총알이 박혀 있었어요. 그는 그 총알 박힌 성경을 들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는 자를 귀를 기울이시고 지키신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나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미가서 7장 8절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의 손은 엎드려진 자를 일으키신다고요. 아멘.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 엎드러진 상태에서 일으키신다고요. 아멘.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사는 길이 있어요. 시편 37장 24절도 말씀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지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혹은 엎어지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손으로 붙드셔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성경 어디에도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쓰러져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께서 붙들어 일으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빛이 되셔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두운 데 앉았더라도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미가 7장 8절 보면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십니다. 소망이 없는 깜깜한 곳에 주님은 빛을 비추셔서 그 빛을 따라 나오도록 하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역사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의 놀라운 찬송처럼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엎드려진 상태에서 일으켜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답답한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나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엎드러진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빛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인 줄 모르느냐?
어리석게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저희들이 주를 바라볼 때 우리에 있는 형편에서 우리 있는 처지에서 주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실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 머리둘 얽은 주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힘을 내어 다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떠 주를 보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